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어린 자녀들 안수기도 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은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인사해야겠죠. 이 새벽을 뚫고 나왔는데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동우가 앉아 있어서 야 동우야 너 금년에 학교 가냐? 그러니까 학교 간대요. 동우, 자 우리 찬양 열심히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다고 인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니까 출석은 378명하고 동시 영상을 25명 했대요. 그래서 이건 막 두들겨 맞췄어요. 403명 이렇게. 어찌됐든지 간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나 왔을까 우리 교인들이 궁금할 텐데 저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밑에 부연 설명이 없더라고요. 누가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얼마나 출석했는가. 아마 오늘쯤은 그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히스기야 왕의 새로운 부흥인데 여기 새로운 부흥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이제 목회 주제가 말씀, 기도, 새로운 부흥. 주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좀 고민하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 왕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어떤 그 영적인 부흥 또 실질적인 부흥 형통함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제입니다. 한 달락. 자 1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개혁 운동은요, 이 부흥 운동은요, 어떤 면에서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뭐 단순히 뭐 산당을 제거했다, 노뱀을 파괴했다, 여러분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당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로 허용된 곳이 산당입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습관으로 인하여 산당에서 제사는 악습이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습관은 사탄이 공격하는 통로가 되며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요,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아마 산당 중에 기브온 산당이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마치 이게 솔로몬 성전은 중앙 성소 개념이 원래는 뭐 여러 개운데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부 다 파괴를 해야만이 되는데 그만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습관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막 예배드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드디어 우상 숭배로까지 발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쇄물에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습관도 있고 정말 안 좋은 습관도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습관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무엇 하시더라? 기도하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감람산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어디 가면 있는 줄 알았어요? 감람산에 가면 이 시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게 어느 정도 좋은 것도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노예에서 성지순례나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 뷔페 식당에서 먹어야 돼요, 조식을.
한 6시쯤 다 어디 와 있는 줄 아세요? 다 식당에 와 있어요. 보면은 그 습관이 돼서 그래. 습관이 아무리 늦게 자도 그 시간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이 있는데 반면에 나쁜 습관이 정말 대표자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습관을 넘어서 고의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는 습관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치 정말 사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북쪽 일제라도 내려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내려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하라. 그뿐만 아니래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도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립니다. 보면은 이뿐입니까? 레이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고 성전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돈만 가져면 짐승 몇 마리만 가져면 성직을 팔아버렸어요. 성직 매매.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보면.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은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갖다가 제거했어요. 자, 그다음 두 단락은 그냥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산당의 출발은 시작. 산당의 출발은 가나안 종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웠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산당은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믿고 푸른 숲은 신령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자연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도 있겠습니다. 산당에는 아사라 목상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들입니다. 여신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바알상은 석상 기둥으로 남신을 상징했습니다. 둘 다 다산과 풍요의 옷을 입은 우상들입니다. 가나안 산당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의 혼합지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유일성 신앙이 파괴한 거예요. 산당이 처음 좋은 의도로 과도기적 광야정에는 참 좋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이스라엘 신앙,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 유일성 신앙을 파괴하는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뭘까? 방법이 뭘까? 이거 산당 깨버리자. 전통을 깨고 습관을 깬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히스기야 왕은 우상 척결을 실천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다산과 풍요를 준다는 남신과 여신의 상징인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목상이 나무로 만들고 바알상은 석상입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둘 다 풍요의 신이, 하나는 여신이고 하나는 남신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다. 부흥의 지름길이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욕을 한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뱀으로 물게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죽어가자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불뱀 사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저주, 악담하는 백성들을 불뱀으로 징벌하잖아요. 모세가 판단할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재난, 나라의 재난을 해결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사 형통할 수 없잖아요.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우왕좌왕 하거든요. 보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이 있거든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모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좀 주세요. 그런 겁니다. 보면은요. 모세가 기가 막히게 그걸 잘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요. 그 옆에 형님 아론도 따라서 엎드려요. 그런데 사고는 또 아론이 다칩니다.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수습하냐? 기도 외에는 없거든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단락 한번 볼까요? 맨 위에 5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보면 살려라. 놋뱀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본 자가 살았어요. 놋뱀이 사람을 살렸나요? 아니요. 믿음이 살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능력이. 그런데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놋뱀을 서서히 뭘로 섬기기 시작? 성물로 섬겨, 성물로. 이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단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지나자 모세가 만든 놋뱀이 종교적인 성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모세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놋뱀 앞에 분향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놋뱀한테 분향하거나 놋뱀을 정성스럽게 만지면 병을 고치고 죽음의 병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물로 변한 놋뱀을 파괴했습니다. 놋으로 만든 조각을 느흐수다. 자, 이게 왜 힘든 일이냐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 때는 주전한 141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적인 지도자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국부잖아요. 보면은 이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전통화 습관화되고 사람들이 성물로 섬기기 시작했냐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0년에 요걸 깹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에요? 700년 내려온 전통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50년, 100년, 몇백 년 된 전통을 이 김 목사가 종교개혁한다고 깨버리면은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은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 사람 죽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느수단 놋뱀, 이건 놋조각이야. 이거 깬게, 이 단호함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모세 하면 꼼짝 못합니다, 보면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느수단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놋조각이야. 이게 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게 막 우상 숭배하듯이 변질돼 버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안 돼. 그게 결국은 느흐수단이야. 이건 놋조각에 불과해. 그런 겁니다. 대단한 거죠, 보면.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은혜와 우리의 어떤 심령의 부흥과 이것을 축복을 회방하는 모든 걸림돌에 대한 단호함, 깨트리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전통도 있지만, 습관도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관습이 있어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여러분, 한 예로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에 보면, 손이 범죄했다. 그럼 손을 어떻게 해버리래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이 범죄했으면 발을 어떻게 해야 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했으면 어떻게 하라? 눈을 빼버리라. 이게 손을 찍고 발을 찍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 단호함.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이 되고 회방이 된다면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야, 이건 놋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깨트려 버리잖아요, 보면은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새로운 부흥, 형통함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몇백 년간, 꼭 기억하십시오, 700년 넘은 전통을 깨버린 거예요. 습관이라는 옷을 입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놋뱀한테 분향하는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용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죠.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지만 가지고 보면 주변 환경이 두렵기도 하고, 야,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성령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로서 3번 이런 주제예요. 죄악을 척결한 후 뭐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부흥과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형통함을 경험하는데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자, 본문 5절 같이 한번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의 우상 척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개혁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역대하 3장 3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예배와 찬송을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은 기강이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설교나 그런 데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역대 상하의 독특성은 뭐냐? 열왕기 상하는 왕조 실록이라고 이해했어요. 말 그대로 실록이에요, 실록. 그런데 역대 상하는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다가 갖다 놓아야 돼요. 말라기 다음에다가. 그럼 이게 뭐냐? 역사서지만은 사실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실족한 사람들,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감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귀감의 인물.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가 예배를 잘 드리고 성전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친 그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예배를 회복한 사람,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주관할 수 있도록 회복한 사람, 이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귀감의 인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귀감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6절 내용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어요. 평생 말씀에 잡혀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말씀에 잡혀.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무엇에 잡혀? 말씀에 잡혀. 율법에 잡혀. 그런 말이죠. 자,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자, 그 다음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했다? 형통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퍼펙트했다, 완벽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고 어느 때는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막 몸부림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복, 새로운 부흥의 복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스루 왕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외교의 자주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본문 8절. 가사와 그 사방을 치고 블레셋 요새와 망대를 정복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 물론 이제 다음 설교를 하면 요것 때문에 아수르가 침략해 옵니다. 요것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설명을 하고, 4번은요 이제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 적용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히스기야 왕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전통과 관습의 옷을 입고 있는 산당과 우상을 척하라. 이게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우리 안에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불순종한 조상들의 죄를 버리고 율법을 회복하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을 때 진정한 숫자의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하면은 단순히 숫자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말씀을 회복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이 뭐냐? 숫자의 부흥이에요. 여러 가지 부흥이 함께 따라옵니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물질의 부흥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부흥도 있고 심령의 부흥도 있고 다양한 부흥이 같이 따라와요.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받은 형통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습관적인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모세의 녹뱀이 우상으로 변질되자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성물을 파괴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서 형통의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전통처럼 굳어진 우상과 게으름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부흥과 형통의 복이 없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습관화된 우상들이 있습니다.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와 녹뱀과 같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할 때 비로소 믿음과 신앙이 회복이 되며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심령의 부흥, 이때 부흥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 부흥이 아니라 포괄적인 거예요. 보면은요, 말씀을 회복하고 죄를 깨뜨리고 버릴 때 다양한 게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습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들이 정말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부 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보면은 자, 음식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폭식해 버리잖아요. 보면은 엄청나게 비용이 들잖아요. 병을 고쳐야 되고 과체중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성인병 때문에 알면서도 그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도박 같은 거 보십시오.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도박 중독이에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알코올,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걸로 봅니다. 이건 끊을 수 있는데 도박은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 4년, 5년 후에 거기가 있어요. 그 가장 우리 목회자들이 상담할 때 이런 도박 상담을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간 체크를 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도박 중독 습관화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자,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잠을 자야잖아요. 제가 꿈에도 소원이 뭐냐? 전 잠이에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면 잠 잘 잘 거다. 그럼 제가 크게 아멘 합니다. 보면 그만큼. 그런데 과도한 수면은 해롭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것도 습관화가 될 수가 있고요. 보면은 게으름 아주 습관화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녀 만남과 하나하나 짝을 이루어 결혼하게 했는데 이걸 깨트려요. 그러니까 무절적 이성을 만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피하는 것도 습관이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죠. 보면은요. 자, 이거 외에도 저는 늘 이게 기억해요. 이렇게 돈을 빌리는 것도 습관이고 안 갚는 것도 습관이고.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1985년도 처음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그때 제 월급이 우리 교회 남녀 제가 5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10만 원 주더라고요. 막 인상을 해서 엄청나게 인상이 되죠. 그때 교육전도사들 뭐 5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래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근데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단돈 1원도 빌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 돈에 자족하라.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있는 만큼 먹고 살자. 돈이 있으면은 고기도 좀 사 먹고, 없으면은 그냥 국수 라면 끓여 먹자.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보면 왜 그랬느냐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조 목사님이라고 조선대 약대 출신이에요. 약사로서 경영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박윤선 박사님 비서와 제자 역할로 그분이 쓴 책은 이분이 다 집필합니다.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죠, 보면. 그런데 그분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한 무슨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회, 이름이 교회가 큰 건 아닌데 부목사님 한 사람이, 그리고 사모님이 여기도 돈 빌리고 저기도 돈 빌리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와서 어렵다고 하니까 조용조용히 빌렸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걸린 거야.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날랐냐면 미국으로 날라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막 나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교회 치명적이었냐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싹 잃어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목회를 깨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돈 빌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교회에서 이분이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저희들한테 주문한 겁니다. 힘들면 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절대 돈거래 하지 말아라. 돈거래 하지 말아라.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신뢰를 다 추락하고 교회가 다 문제가 된다. 이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 빌릴 때는 좋거든요. 갚으려고 하니까 이거 내 돈 나가는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부부 싸움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자녀를 책망할 때도 적절한 권면이 아니고 그 과도한 거, 험담하고 악담하는 거 다 습관이라는 거죠. 보면. 그럼 오늘 제가 희스교양의 새로운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습관적 전통적인 산당 예배, 그 다음에 노뱀을 선물로 섬겼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거 손으로 만지면은 우리 자녀가 대학교 합격한다더라. 왜 안 만지겠어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번질번질한 거죠. 보면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성물.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까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깨버려요. 700년 된 그것도 모세가 만든 노뱀을 갖다가 느스단 노조각이 하고 깨버리잖아요. 여러분요.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개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모세가 만들고 700년 동안 성물로 섬긴 것을 깹니까? 못 깹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편에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형통함에 부흥의 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 사탄적 문화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바벨론어로 표현합니다. 그 소굴을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부흥과 형통을 가로막는 어떤 습관, 전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잘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깨트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